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노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지금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세대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기적과 이적의 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시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조건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들로 삼으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그들과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며 또한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동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배역하며 목이 곧은 백성처럼 행했던 죄악들을 또한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위험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배역함이 억제되고 순화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머무게 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마지막 본문인 신명기 11장 8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이제 가나안 땅 얘기하죠.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농사의 방식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길이는 이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시작되어서 에도피아와 탄자니아와 우간다와 수단 이런 여러 나라를 거쳐서 또 사하라 사막까지 지나서 이집트로 흘러와서는 그 강이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아주 큰 길이와 규모를 가진 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일강을 둔 애굽은 오늘 말씀처럼 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밭에다 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나일강으로 흐르는 물을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물길을 만들어서 자기 밭으로 자기 논으로 이렇게 끌어와서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강에 대한 그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또 나일강은 애굽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나일강이 물이 많아서 범람하게 되면 많은 곳에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해의 농사는 풍년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강은 강대로 흘러가고 그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애굽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집트의 강수량은 2023년도에 21.78mm, 21mm, 22mm밖에 안 됐다. 23년도 전체가. 24년도에는 더 작아요. 15.58mm. 16mm, 1년에 16mm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를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23년 강수량은 1400mm, 24년 강수량은 1500mm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강수량의 차이는 70배에서 100배 정도가 난다는 거죠. 이만큼 애굽은 그냥 내버려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가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나일강을 가서 물을 퍼서 이렇게 나르든지 아니면 수레를 통해서 물을 길러 나르든지 아니면 거기 길을 만들어서 억지로 끌어대야. 그럼 높은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국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도 요단강이라는 강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강은 아주 크기가 작고 그냥
시냇가 같은 강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서 사용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늘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에 물이 흡수가 되어서 그 물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 그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만큼 비가 풍족히 내리는 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땅에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면 그 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면 늘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을 이 땅 저 땅 떠돌다가 정착을 하면 항상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또 가축들이 먹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쉽게 물을 구할 수 없는,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을 구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오로지 비와 이슬이 내려야만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고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지 않으면 늘 가뭄과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러한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주로 젖과 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풍성하다, 풍족하다,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젖과 꿀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젖과 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음료나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축이나 곤충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늘 젖과 꿀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언제나 땅을 향해, 즉 나일강을 향해서 있었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강물을 퍼오든지 물길을 만들든지 해서 농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강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땅이 아닌 늘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누가 계시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농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거둬요. 우리는 주된 농작물이 쌀이니까 쌀은 가을에 거두고, 그들은 주로 밀과 보리니까 5월에 봄에 거둔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종을 할 때 이른 비가 와서 파종한 식물이 이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막 마르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제 열매를 모으고 있을 때 늦은 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농사를 풍족히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뭐예요? 받은 기업에서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풍성한 작물을 거두고 가족을 잘 키워서 재물을 바치고 헌물을 바치고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걸 잘 가르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보는 땅이고 애굽 땅은 땅을 바라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인의 족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어요.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야였더라.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뭐예요? 가축을 치는 방법, 수금과 퉁소를 부는 방법,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방법들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쁘게 하심과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힘을 쓰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땅의 사람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줬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되냐면 셋도 그 계열에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가 누구시죠? 스스로 있는 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로서 그들의 성을 쌓고 그들을 위하는 것을 만들었지만 셋의 후손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기의 구세주로 구주로 자기의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시는,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기에 애굽 땅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발로 물을 대면서 내가 조금 수고하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했지만 평생 이런 수고를 놓칠 수 없는, 평생 수고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얻은 땅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고, 그러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방식조차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비와 이슬로 경작하도록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리심으로 그 땅에 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움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바는 벼를 잘 키우기 위해서, 보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가 없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바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항상 그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땅을 향하고 또 이방을 향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닫아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 이 애굽처럼 나일강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닫아버리면 결코 그들은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면 결국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악한지,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또 그 여인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는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함께 왕과 그 백성들이 함께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와 이슬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형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실제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땅인데도 그 땅에서도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함을 주지만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것들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이 뭐죠? 땀을 흘려야만 먹고 마시고, 그것도 내가 땀을 흘리는데도
늘 땅은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는 그러한 수고와 근심과 걱정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그러한 걱정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18절부터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일 첫 번째로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서 아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은 마음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안에서 소화돼서 결국은 뒤로 나오거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것이 사람의 영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죠. 청결이 중요한데 그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청결은 개인을 잠깐 아프게 하고 어쨌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깐 피로함을 주지만 그 마음의 청결이 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것은 영원한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의 마음과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뭐죠?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서 타락과 무능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고 미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문에다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집안에 늘 대서 내가 눈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늘 자기의 자녀들에게 강론해서 그들도 믿음의 자손, 언약의 후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의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강론하라. 결국 그들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축복을 받는데 얼마만큼 축복을 받느냐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은 언제나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가 왕이 되는 사건들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뭐죠? 그가 전쟁하러 가는 모든 곳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전혀 없게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다니까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말라기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늘 우리는 타락한 그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따라가지? 늘 세상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표현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죠. 나에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과일과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늘 고민하고 걱정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요?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실제로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또 애굽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번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번성한 이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 주셔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집과 땅과 기업과 농토와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모든 강한 대적들을 실제로 출애굽 1세대가 두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뭐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한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또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부터 32절인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면 내가 무엇을 주면 나에게 정성을 쏟으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보고 지키면 뭐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하늘의 해도 멈추셨어요. 그 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셨어요. 그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진멸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모여들다가 서로 찔러 죽고 자살하게 만드셨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드러나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라는 것은 의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는 것이 곧 저주의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의 상태죠. 왜냐하면 의와 생명과 거룩함과 영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옥의 형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과 저주를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사용하면 저주의 물건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복이 되는 거죠. (2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복과 저주의 선포에 관련돼서는 신명기 27장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 나눠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했죠.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은 뭐예요?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그 속성을 따라 늘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라는 의미로서 모세는 특별히 여기서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때 3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참된 책임과 의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고 그것만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와 영광과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